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 알문 믿음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들의 그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로 알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또는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이 통치하면 어떤 왕이 백성 위에 이렇게 군림하면서 이 백성들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피조물을 자신으로 채워주시고 그 피조물로 하여금 자기를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피조물 속에 들어오셔서 피조물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자기를 누리게 하는 나라다. 이것만 딱 인식을 하셔도 말씀 다 들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 우리 어제 보았죠. 그때는 아들도 이 아버지께 복종을 하게 되시는데 이 아버지가 친히 만유의 주로서 만유 가운데 계시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들어오셔서 직접 이 피조물을 통치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치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들어오셔서 피조물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로 하여금 자기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구상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딱 구상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 마음속에 생겨난 우려, 개반하면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알고 느끼고 결단하는, 자 이거를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자, 이 지정의가 뭐냐? 인격의 3요소입니다. 인격의 3요소. 우리가 이런 인격체로 지어졌죠. 뭐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캐릭터니까 그냥 인격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는 신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처럼 알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그 지정의가 이제 천사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자, 이런 인격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었어요. 뭐냐? 자유의지였습니다. 자유의지. 그런데 이런 자유의지 때문에 죄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만약에 이 만물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이 하나님을 이루었다. 그런데 뒤늦게 죄가 발생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점을 우려하시고 여기에 대비책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대비책.
그 대비책이 바로 에베소 1장에 소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래서 이 대비책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했다. 그러니까 예정했다는 말은 계획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어떤 그 교단에서는 예정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해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 예정을 어떤 개인의 구원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이거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계획. 그러니까 소위 그 경륜이라고 또 번역된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을 가리킵니다.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언제 우리들에게 최초로 예언이 되었습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이 세상을 인간을 넘어뜨린 마귀가 지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인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절인가 25절인가요? 자, 다니엘. 이 구약에는 많은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왕들이 있었고, 이 선자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우는 이러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다니엘 9장 네, 24절입니다. 24절 맨 뒤에 보면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지극히 거룩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은 아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그 주님의 그 재림 때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이 재림 전에 먼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은 창세 전이 아니고 인간이 범죄하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의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후에 주어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1장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가 생겨날 것을 대비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이런 존재들을 지으시고 그러면 그것들로 인해서 죄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천사들을 지으시고 사람들을 지으세요. 자, 이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이 성경은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이 지어지기 전에 천사가 있었다는 구절이 있어요. 욥기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명명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정말 이렇게 비유가 될 만큼 아주 그 거룩하고 위엄 있게 지어졌어요.
자, 그러면 땅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땅이 창조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이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존재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천사들을 일컫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면 또 골로새 보면 이 천사들을 일컫는 이름이 있어요. 정사, 권세, 보좌, 주관, 능력, 이게 천사들의 이름이에요. 이런 천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주는 그 교훈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요, 이 하늘을 짓고 또 앞으로 이 창조될 그 모든 것들 염두에 두시고서 이 모든 것들을 천사들에게 주관하게 하고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이름이 주관, 정사, 권세, 능력, 보좌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천사를 보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했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너무나 막 그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막 엎드려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막 만류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자, 그럴 만큼 여러분 천사가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가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광경 소개가 되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만약에 천사가 여기에 임했다, 이 천사 똑바로 쳐다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정말 위험이 있어요. 빛나고 영광스럽고. 자, 그런 천사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지으시죠. 그런데 이 천사들의 세계 가운데서 이제 타락이 일어납니다. 흔히 이 마귀 이름을 루시퍼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루시퍼가 이 마귀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 루시퍼라는 말이 그 라틴어로 그 빛난다는 뜻이에요. 빛나는. 근데 킹제임스가 이 루시퍼라는 그 말을 번역할 때 그냥 빛나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라틴어를 그대로 이렇게 음력을 해가지고 그게 마치 무슨 고유명사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래가지고 영어권에서는 이게 마귀 이름이구나 해가지고 이 사탄의 이름, 해가 루시퍼. 근데 사실 루시퍼라는 이름은 그게 이제 명사가 아니고 사실 형용사예요. 빛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천사 가운데 타락이라고 하게 돼요. 어제 이제 그 천사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언제 타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자, 원래 이 타락의 주동자였던 이 마귀는 어떠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천사 가운데서 으뜸가는 이런 천사였어요. 그는 천사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은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주관하는 그런 천사장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죠. 자기 수하에 있던 천사들 꼬드겨서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 가장 먼저 피조물 가운데서 범죄하고 이 사망에 들어가게 돼요. 이 사망에 들어가서 이 사망에 또한 세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마귀를 일컬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사람을 또한 지으십니다. 자, 이 천사들을 하나님 지으시고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게 했어요. 어떤 영적인 원리, 이 만유를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에 천사들을 관여케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는 주역이 아닙니다. 자, 어떠한 제국에는 문무 대신들이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장술이 있어요. 정말 수많은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나라의 주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 제국은 누구 것입니까? 황제 것이죠. 그렇죠? 또 그 황제의 아들들 거예요. 자, 우리 재호 형제, 대한민국이 누구 나라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JTBC인가요? JTBC 그 케이블 거기에서 방영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나의 나라라는 드라마인데 제가 이제 사극을 좋아해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역사 이렇게 어떤 배경을 해가지고 고려말 또 조선 초기 이렇게 배경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각 사람마다 서로 이렇게 이제 나라에 관한 관점이 달라요. 그냥 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각자가 이렇게 꿈꾼 어떤 그 나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국을 말할 때 우리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라고 말했을 때, 한 예를 들어 이 조선시대 때 그냥 일반 백성이 우리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주판서가 우리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왕이 우리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건 완전히 수준이 달라요. 그래 안 그래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했어도 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자, 앞에 있는 스크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 성경 찾아보시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서로 의논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그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도록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장,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위해서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한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각종 이 과일나무들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동산 가운데 중요한 나무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한번 2장 9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생명나무를 보면 사람이 영생을 얻게 돼요. 자, 이 영생은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누구 속에? 아들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 속.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 안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은 원래 누구 생명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다?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이 영생이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생은 곧 누구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명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왕권은 아들 외에는 아버지가 상속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통치할 수 있는 이 왕권을 갖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왕권을 사람들에게 실제로 상속해 주기 위해서 그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사한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이 하나님과 방불한 이런 존재로 져졌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주역은 사람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우려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 죄. 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죄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죄를 규정해 주시고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생명나무의 반대가 되는 이 죽음나무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죽음나무를 죽음나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라고 별명을 줘주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얻게 되면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돼요. 자, 이런 나라에, 이런 세상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자, 이때 마귀는 이미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이미 천사가 타락한 후였죠. 그렇죠? 자, 그 히브리서 2장 그 히브리서 2장 그 14절에서 마귀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죠? 사망,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인간도 범죄케 하려고. 한번 로마서 5장 12절 14절 다시 읽어보죠. 어제 읽었는데.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오형이라. 자,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자, 이 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다. 물론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 자, 그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선악을 아는 죄.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다면 몇 개는 사람이 죄를 가지게 돼요. 어떤 죄를? 선악을 알게 되는 죄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악이라는 건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도 모르면서 인간이 자기 나름 선악을 구분해. 그러면 그 기준을 누구한테? 나한테 두고, 나한테 좋으면 선, 나한테 나쁘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자, 이 선악을 아는 죄가 어디에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관계. 이 선악을 아는 죄는 관계를 파괴시켜요. 관계를. 아무리 막 사이가 좋게 지냈다 해도 어느 한순간 딱 오해가 발생되면 원수가 돼요. 원수.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잘해주는 것도요, 겁나. 이러다가 언제 막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악을 하는 죄, 결국은 나한테 기준을 두고,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쁘면 악이고, 그리고 모든 기준을 나한테 두고, 내 이주로 살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 사이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 뭘까요? 법이 필요해. 법이. 근데 법도 이용해서 범죄하잖아요. 법도 이용해서. 요즘은 우리나라에 참 문제가 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잖아요. 정말 아주 막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고소가 취하되기도 하고, 그 소송이 이게 그냥 각하돼가지고 그냥 무죄로 이렇게 판명나고, 일단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이용해가지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보다 뭐가? 주먹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서로 손해잖아요. 서로 싸우게 되면.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나도 너한테 이렇게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요구하지 마. 이러면서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에 해가지고 서로 타협하고 타협점이 딱 형성이 돼야지만, 이것도 힘이 비슷할 때 타협하는 거지, 힘이 기울어져 보세요. 금방 한쪽이 상대방을 삼켜버립니다.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하는 죄는 관계를 깨뜨려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들어와서 이 피조물들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그 피조물로 하여금 자신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도요 하나님이 피조물과 관계 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어떤 형제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아마 이 지구상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 꿈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이 복지가 잘 되는 나라. 막 모든 가정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 모든 병원비 무료. 모든 막 이런 교통비 무료. 그냥 식당도 막 다 무료야. 국가에서 운영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런 복지국가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그만큼 세금을 참 많이 내야 돼요. 많이 내야 돼요. 그럼 그게 뭐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뉴질랜드가 그런 복지가 잘 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 뉴질랜드 현지인들이요 한국 사람 보고요 네 나라로 가라고 막 소리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 복지가 그 정말 그 꿈 같은 이런 그 나라를 이루기까지 그 조상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저는 원래 뉴질랜드가 산이 민둥산인 줄 알았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무가 많은 나라인데 그 목초지 만들어나고, 그때 무슨 뭐 막 이 불도저나 이런 포크레인 이런 게 있는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 나무들을 막 잘라내고 다 뽑아내고 해가지고 목초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부자들 수입이 많을수록 이 세금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민 와가지고 그 나라에 기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일도 안 해요. 할 것도 없지만. 그러면서 수당 타먹으려고 영어 그 가르치는데 한 5점만 하냐? 주희야? 5점만 했던 거. 오후까지 했어? 한 4시간, 4시간 정도 하나? 4시간? 그것도 막 BMW 막 벤츠 끌고 와서 다 해가지고 그 공부도 안 해. 와가지고 맨 한국 사람만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뭐가 맛있나 해가지고 맨날 막 먹기만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수당 막 받아가는 거야. 한 달에 막 100만 원 넘게 이렇게. 그러니 이거 완전히 세금이 막 그냥 막 새어나가는 거잖아요. 새어나가. 그런 이민 온 사람들이 그 나라에 기여는 안 하고 그 혜택만 받아 누리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금방 이 국가 재정 바닥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계속 수당이 줄어든대요. 수당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관계 속에서
형성돼 가고 세워져 가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에 죄가 들어왔다. 이 자기 이숙만 차린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내 이익만을 챙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그게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 되자 뭐 연합해야 된다, 이 연합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막 서로 그래서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만 전부 다 그냥 동상이몽. 다 사람들이 자기한테만 잘해주기 원하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되어지기 원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게 지옥이에요. 식구들이 다 그렇게 따로 논다.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들어가 본들 거기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 이거 우리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크게 우려했던 것이 이 죄였다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그 죄를 예상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참 우리 마음에 새기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내다 보셨지만 천사들도 실패할 걸 하나님 아셨잖아요. 하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실패를 내다 보셨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다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지게 하실 대비책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는 일을 각오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실패를 내다봤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 포기치 않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로봇을 위해서 내 자식 내놓을 수 있어요? 전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는 말씀, 특별히 거기에서 말씀하는 성령 안에서의 의, 이 의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의하면 죄가 하나도 없고 실수도 없고 어떤 그 완벽한 그 올바름, 이걸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가 뭐였어요? 하나님 의로운 분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 그게 뭐였습니까? 용서였습니다. 용서. 우리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은 용서였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용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용서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시는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받아들였어요.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육으로 전락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이 마귀와 함께 들어갈 이러한 운명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마귀를 저주할 때 지체치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을 보낼 것을 마귀에게 경고하십니다. 인간을 넘어뜨린 이 마귀를 멸하고 사람을 구원해 주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지체 않고 말씀하세요. 이 실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주실 때 그 시작은 무엇이었다고요? 용서였어요. 용서.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라고 말할 때 그 의는 용서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는 완벽함을 우리가 스스로 요구를 해야 돼요. 내 자신한테는. 하지만 이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용서로 나가는 것. 이게 의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는 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용서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를.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애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가 범죄하거든 경계하고 회개도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아니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용서부터 시작된 의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알았을 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그 치르신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멋대로 살 수 있나요? 물론 구원파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진짜 깨닫는 사람은요, 죄를 오히려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죄를 결코 합류하지 않아요. 넘어짐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고 회개하고. 자, 이 용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의, 이 의가 우리를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 주님을 닮아 변화가 되면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죄는 관계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의, 용서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의는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키고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 1장을 한번 다시 보죠. 에베소 1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이 교회를 계획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계획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인간에게는 속량이 필요해요. 죄사함이 필요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또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제 마귀를 멸하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또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개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로 바뀌었어요. 자, 이런 세상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는 마귀한테는 멸망이고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이제 구원인데, 자, 우리 한번 이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이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이 지상에 어디에 임하십니까? 승천하신 곳에 그들이 임하세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산에 그대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는 어디에 오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림 때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는지 안 왔는지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러니까 또 이 너희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너희 마음에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라고 했어요? 누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럼 예수님이 누구한테 대답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바리새인 마음속에 이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잡아 오히려 죽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 안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바리새인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몇 명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질문했거든요. 그 바리새인 한 가운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했다는 거예요. 왜? 마귀를 멸하고 이 사망을 없이하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예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자,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뭐예요? 마시아. 흔히 메시아라잖아요. 이 메시아, 이 마시아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어가 그리스도예요.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이 구약시대 때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왕, 또 제사장, 선지자. 그들이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로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예. 자, 원래 하나님은 그냥 순순히 비록 그 천사들의 반역, 그 인간들의 범죄, 이걸 하나님이 우려하시긴 했지만, 그래서 이 대비책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은 이 대비책을 안 쓰길 원했어요. 자, 가끔 이제 어떤 그 액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그 주인공이 활약을 하면서 차례차례 원수를 이제 갚아가다가 이제 마지막 진짜 이제 원수 중에 원수와 더불어 마지막 이제 딱 그 대결을 이렇게 남겨두고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계속 고집 부리면서 막 빡빡 우기면 탁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이 방법까지는 쓰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이러면서 내가 이것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 일만은 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하나님 대비하시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으실 때 그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렇죠?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이 하나님의 생명 얻는데 구태여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피 흘려 죽지 않아도 되도록 어떻게? 생명나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어요. 인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잖아요.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했어요? 이 생명나무를 맺고 영생할까 봐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생명나무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비책을 가졌지만 이 대비책을 사용하지 않고도 순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겠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같은 이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태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피 흘려 죽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 에베소 3장 보죠. 자, 에베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 1서. 요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에베소. 미안해. 자, 에베소가 아니고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2절. 저는 흥분해도 그랬나. 자, 요한 1서 3장 1절 다시 한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는 말처럼 허황된 말처럼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원했던 것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거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또 채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대비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십니다.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했던 이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실패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직접 이제는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개입했다, 임했다, 이걸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그 이전에는 그냥 에덴 동안에서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면 됐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이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르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려면,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이런 사건이 필요하고, 이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일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을 하셔. 근데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라 명령을 주실 때하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준비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루시는 거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아담은 여전히 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는 일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이미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1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주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생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계획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왕국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서 한번 우리 어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에베소 1장 23절. 이미 다 외우시죠? 자, 외우시는 분들 외우고, 외우지 못하는 분들 한번 성경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교회는 바로 그런 분의 충만이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는데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말을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우기 전에 먼저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채우신다 그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이방인 구분 없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새로운 존재예요. 이 교회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었다 우리 보았습니다. 자, 이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하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가지고 만물 속에 들어오기 전에 이 교회 속에 먼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사람에게 만물을 통치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 에베소 4장 6절에서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죠? 어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만유 우에 계셔. 근데 이분이 만유를 통해서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이 원래 교회는 만유의 일부였어요. 그렇죠? 이 만유의 일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 자, 주님은 어디 계세요? 주님은 만유 위에 계세요. 만유를 주님 발 아래 두었다. 에베소 1장 22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면 만유가 주님 발 아래에 있어. 근데 교회는 뭐예요? 주님 몸이에요. 원래는 교회가 만물의 일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신분. 이제는 만물 위에 존재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제가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원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요 누구만? 하나님 본체이신 아들밖에 감당할 존재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분의 몸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창세전에 계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지금 더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함께 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가기 위해서 연결되고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을 지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어떤 일이냐?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누려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만물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으로 충만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으로 충만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게 뭘 의미하시는 거 아십니까? 가득한데 그냥 가득한 게 아니고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쏟아지는 이럴 정도로 이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려고 하면 하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예,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예수 선다고 알려진 한국의 초대 7명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최봉석 목사, 그 별명이 최권능 목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전도할 때 너무나 막 급하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붙잡고 전도하기가 힘드니까 딱 간단하게 복음 전한 말 있잖아요. 어떤 말입니까? 예수 전담 불신이죠. 이걸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뭐 누구를 막론하고 막 그냥 막 해대는 거예요. 그냥. 새벽 4시면 꼭 지나가는 기차를 향해서 막 예수 천당 외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길 가다가 막 길거리에서 막 불 피우는 안흥네 막 어두컴컴한데 막 뒤에 가서 막 예수 천당 외치다 여자가 막 기절하기도 하고, 일본 그 헌병이 말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앞에 예수 천당에 말이 놀래가지고 막 떨어져가지고 잡혀가가지고 나중에 신사참배 반대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또 뭐 매를 맞는데, 그냥 매로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리던 일본 순사가 그랬대요.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왜 때리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냐. 내 몸을 찔러보라고. 피가 나오지 않겠냐. 이건 내 몸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듯이 내 속에는 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디를 건드려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를 건드려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정말 성도를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야 돼요.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튀어나오고, 건드리기만 하면 막 성경 얘기 튀어나오고, 모든 범죄를. 이 영어권에 보면 요즘은 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오 마이 갓 우리도 가끔 하잖아요. 우리 사실 이게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응? 한국 기독교인들 스타일은 아이고 주님 뭐 이런 말이겠죠. 주님 뭐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서.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비아냥거려요. 비아냥거려요. 요즘은 그 성들도 아이고 주님 이런 말이 입버릇처럼 잘 아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박분영 형제를 모셔가지고 한 가지 지적했었죠. 그 기도하는데 아멘 소리들이 없으니까. 옛날에 군북교회 그러지 않았거든요. 누가 기도하면 막 여기저기서 막 함께 동의를 나타내는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 기도의 마음을 합하고, 물론 사람들하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만은 뭐 그렇게 막 누가 이렇게 함께 아멘하고 마음을 합하는 이런 고백들 하면 뭐 더 이렇게 기도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이 기도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하도 이 불신 이런 분위기가 또 반기독교 이런 분위기가 강하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우리가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면 충만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가지는 기능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기능이 뭐냐? 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다시 오심, 그리고 계속 이제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데, 이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일을 위해서 지상에 있는 동안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내일 낮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누구도 꿈꿀 수 없던 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가시면서 그 교회의 중심에 저희들을 두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실패를 내다보셨지만 이런 우리를 어떻게든 끝까지 붙잡고 그 교회의 중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며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셔서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케 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누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이 하나님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이미 우리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이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군복원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교회 가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의지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비록 때때로 넘어지지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실패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일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길 바라오며 내일까지 계속되는 20일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